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는 이제 비밀로 사모님에게만, 사모님 어떤 선물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아마 마사지 체어, 이 마사지 의자 있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사지 체어를 구입해서 목사님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마사지 체어 어디서 구입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왜 목사님 고장이라도 나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한번 써보려고 한 대 더 구입하려고 그래. 성경에는 이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이. 그래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때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내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사무엘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미리 다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또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하시고 진행해 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가 양을 잃게 되고 뭘 잃었죠? 로바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그걸 이제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그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가 이제 돌아갈 때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암나기를 찾았다고 할 거다. 그런데 아버지는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니까 빨리 가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떡 세 덩어리를 가졌는데 떡을 동그란 떡 세 개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으니까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까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고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거다. 하루에 이제 요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아니고 6절에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라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날 하루에 너가 가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나니까 이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빨리 가보라. 그리고는 또 세 사람을 만나는데 각각 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떡을 2덩이를 줄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걸 또 받아라. 그리고는 또 예언자의 무리가 내려오니까 그들을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만나니까 너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언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지금 너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징조가 딱딱딱딱 맞고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다는 걸 믿어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9절 10절 보니까 9절 10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아멘. 전부 다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예언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참으로 많은 예언이 있는데 왜 예언과 성취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과 예언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느 분이 정말 어느 사람이든 나라든 어떠한 것이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백 번, 몇만 번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면은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잘 보면은 예언과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이룬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주기 위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여기 이제 너희 우상들은 세상의 신들을 세상의 신들아 너희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야곱의 왕은 하나님이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수많은 신들아 우상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져와라, 그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뜻을 알겠지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증거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에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말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23절에 후레사를 진술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이야기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은 장차 앞으로 될 것들을 예언하고 성취시켜 봐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너희들이 신임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됨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 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 신은 어떻습니까? 24절에 과연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라면 장래의 일을 보이고 그 장래의 일을 그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내가 이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텐데, 그건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지만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혹시 가짜가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에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어떻게 알리요? 자, 그러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뭘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합니까? 예언과 성취라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예언과 성취를 수많이 볼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예언하고 이루신 분이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수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저분이 내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지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이 시몬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는 베드로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몬은 이 식물의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밤낮으로 잘 흔들리지만은 앞으로는 바위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갑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나귀가 갑자기 어디서 납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제자들 보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나귀가 거기 한 마리 매어 달려 있을 건데 거기서 풀어서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풀어서 가느냐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허락할 거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끌고 올려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라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 최후의 이 만찬을 하시기 전에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가. 그때도 제자들을 불러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네가 들어가면은 물동이 지고 간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14절에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격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15절에 그리하면은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그 제자들이 직접 갔어요.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소설 읽으니까 그런가 하고 하지만은 잘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사무엘 이야기도 그렇고 얼마나 정확하게 다들 예언을 하시는지 정말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그 외에도 예언을 많이 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막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다 그러시고 정말 그렇게 된 것이고, 유다가 배반할 것도 미리 말씀해서 다 예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다 말씀하고 이루시고 말씀하고 이루시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장차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들겠지요. 혹시 이 길 잘못 가는 길 아니냐고. 그러나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셨구나.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 구세주란 것, 그걸 믿게 하려고 이런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과 참된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예언과 성취가 적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운명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은 1948년부터 나라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 유대민족은 역사가 4,000년이 됩니다. 4,000년. 4,000년 동안에 성경 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이 3번이나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고, 그리고는 3번 다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현재 그 밑에 내려가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로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700-800년 있다가 다시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70년간 기간까지도 그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되고 마는 겁니다.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다시 나라가 생긴 것이 1900년 만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1900년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도 안 했는 때예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이 나라가 없었는데 새로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럼 무엇이 뭡니까?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과 성취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는 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언의 바른 지식과 인식, 그리고 주의점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흔히 점장이가 앞날이 이렇게 점치듯이 앞날의 것만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것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넓다는 뜻은 미래의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들. 그래서 이 예언의 한자말로 보면은 옛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 점장이들이 하는 예언, 앞날의 예언은 미리 옛자를 씁니다. 미리 옛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오는 예언하는 말은 예금, 저금, 예금할 때에 옛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놓았다, 그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미리 말씀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줄까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장차 올 심판은 어떻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고, 모든 세상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앞날을 말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인류가 있을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있었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때부터 기록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까지 1600년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600년간의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을 내용을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것을 사람은 하나님처럼 오래 못 사니까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만 말씀하고 기록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관점에서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정말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 세상 끝은 어떻고, 또 죽음 다음의 세상은 어떻고, 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주 점을, 피리어드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실 터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에 대한 예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알리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점을 딱 찍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예언은 어떤 예언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말씀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는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말씀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참 예언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받는 사람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의 활동은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 귀신들, 그리고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사람도 이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전달이 되고 뭔가를 상대방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영의 활동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서 받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나의 영생을 도적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다른 은사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막 기도를 해서 병이 잘 안 낫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게다가 기도해서 뭐 한 반 정도만 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50%만 나와도,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데 기도해서 고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못 나와도 옆 사람이 남는 걸 보고는 아, 이것이 정말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나 예언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0번 중에서 99번이 맞았다 해도 이 사람을 참 예언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0번 중에 100번이 다 맞아야지 이 사람이 참 예언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영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냥 일반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아니, 모든 말씀이 영으로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왜 넣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그 병 고치는 걸 분별하고 이런 말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언만 이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른 예언인지 어떤 예언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막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시간상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엄밀하게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걸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은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앞으로 아주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주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보시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아,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돼갈 겁니다. 막 목사님들 같으면 또 당신은 지금까지 참 목회하신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 할렐루야. 저도 막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내용의 예언을 하시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더 큰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는 걸,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언의 분별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누구라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영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뭡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그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죄인인지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야지. 그래서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 오셔서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 옵니까? 예수님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거해 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방향은 천국이라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결코 이 땅에 더 큰 성공, 더 큰 축복,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 아멘. 정말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점장이들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한국에 1년 동안에 점집에 가서 주는 돈이 4조랍니다. 좀 놀라시네요. 4조 가니까 정말 그렇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서, 왜 갑니까? 안 맞으면 가겠습니까? 맞으니까 가지. 맞으니까. 세상 점장이들도 맞춥니다. 뭘 하면은 복을 받고 장사 잘 되고 뭐 정치가 잘 되고 뭐 막 그래 점장이 다 가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점장이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전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점장이 찾아가는 모든 사람도 아이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전부 이 땅의 것에 행복을 받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로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예언자라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세상 점장이와 별 다름이 없는 예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된 예언자도 있었어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와서 대충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예언하라 그러면 해요. 그냥 엉터리로 아주 그럴듯하게 하도 많이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 사람의 감추던 죄, 감추던 잘못 한 사람도, 물론 몇몇 사람 빼고는 안 드러냅니다. 다 그냥 위로하고 단소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람 앞으로 축복하고 잘 되고 크게 하나님 쓸 것이고, 듣는 사람 막 입이 막 이만큼 쳐져.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는 예언이 자기한테 좀 안 좋으면은 또 저 뒷자리가 섭니다.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럼 뭐 때문에 섭니까? 더 좋은 말이 없을까 하고.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 점장이는 더 잘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정말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또 엉터리 예언하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목회해야 안 됩니까? 저만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왜 골치 아픈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하고 가면 되니까. 그걸 와가지고는 정말 교회에서도 다 하는 문제아가 있어요. 문제아. 그 사람 때문에 다 막 머리 쩔쩔 흔들고 막 힘들어 하는데 이 예언자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잘못을 탁 지적하고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바른 길을 가고 또 정말 예언자를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고. 당신의 눈물을 오늘부터 닦아주신다고. 당신을 편하게 해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이 하는 모든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당신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열심히 잘 하시라고 이러고 가면은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예언자가 엉터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그냥 나쁜 길로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짐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도 그런 사람의 예언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의 영생을 염려해서 정말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회개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완전히 100% 엉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하지만은 사무엘에게 처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도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잘못을 일일이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예언에 대해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예언한 걸 봤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가 이미 다 본 것처럼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학교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예언학교.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느끼는데, 이런 걸 좀 얼떠덜떠 보이는데, 뭐 이런 감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것을 이렇게 예언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걸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무엇 하나 허탈함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점장이도 여러분 점을 얼마나 잘 치면은 4조라는 돈을 갖다 퍼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점장이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까 저럴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받아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오지 않는 것은 그냥 배워서 내가 이거는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맞으면은 여러분, 누가 거짓말장애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려는데도 이 예언자들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전부 다 평안하다, 전쟁이 없다, 괜찮다. 이 백성들을 도대체 고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예언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예언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예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참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이 달아났습니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목배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참 예언자는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도 예언이 풍성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예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언을 처음 왔다고 그냥 위로만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숨은 죄,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만 아는데.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 사람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언을 사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덮어만 주고 위로만 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해서 회개치도 않고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예언이 아니면은 아예 입을 딱 다무셔야 되는 것이에요. 참 예언만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작은 이 막힌 담이 있고 막힌 것이 있어도 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시록 2장을 읽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또 보겠어요. 주님은 그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다 합니다.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순서가. 잘한 것들이 있으면 잘한 걸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꼭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목적은 칭찬해서 격려하지만은 잘못은 반드시 고치라고 그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첫째 뭐가 옵니까? 그들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건 정말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보고 잘했어,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니까 이런 위로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자고자 하는 요지는 4절 5절이란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그래,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99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는 좀 덮어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99가지 잘하면 됐지, 그 한 가지까지 꼭 끄집어내서 말씀해야 됩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한 이상 완전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하는 걸 칭찬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다 똑같아요. 잘하는 건 다 칭찬하지만 반드시 하나하나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예언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신들이 있어요. 뭐 힌두교는 신 자체만 해도 숫자가 몇 억이 있어요.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뭐 종교 숫자보다도 뭐 훨씬 많은 신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해답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언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요? 물론 그것은 아까 성경에 본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해야 믿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이성적으로도 잘 들으시고 꼭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100년 정도에, 구약은 한 1500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가 뭐냐? 주제가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그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은 나중에 나오고, 구세주는 이런 모양으로 오십니다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그 200군데 정도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란 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걸 증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 말씀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나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걸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사단에게 벌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여자의 후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지요. 다 여자한테 낳지 뭐 남자한테 낳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단수로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수많은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도 예언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또 나오는데,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예언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안 한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은. 게다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란 그분이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는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신다는 걸 예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편 16편에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서 언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거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아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불화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란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것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보지만은 이 모든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를 만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은 누구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마호멧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란 이 한 분만이 이 역사상에서 그분만이 예언이 다 되어졌고 그분만이 예언대로 태어났고 그분만이 예언대로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로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땅에 나와서는 자기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한 사람 예언대에서 태어나고 예언대로 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 17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